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같이 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는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 제사장으로부터 레위인 또 지도자들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이들이 실제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장에서 한 레위인이 자기의 어린 첩을 그 어린 첩이 행음하고 집을 떠나서 자기의 친정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를 찾으러 갑니다.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 집을 나간 지 4개월 만에 찾아가게 돼서 그 첩을 찾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장인의 간청함으로 인해 며칠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기를 떠나서 기브아로 가는데 이제 기브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날이 저무는데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마을 입구에 남아 있는데 그때에 한 노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나그네들 이 레위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노인이 말하기를 왜 혼자 있느냐?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가 이 레위 사람이 대답하기를 유다 베들레헴 사람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산지에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해가 지는데 이 기브아에 들어왔을 때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 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친근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나그네를 영접해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 드리고 하룻밤을 묵고 이제 힘을 돋은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고 쉴 때에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을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한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그 남자 레위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불량배라고 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비류라고 했죠. 비류, 비천한 무리들. 베리바알이라는 말입니다. 베리바알, 그러니까 바알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의 자식들, 바알을 따르는 무리다라는 사람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이 좋지 않은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베리바알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 불량배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 사람과, 이 남자 레위 사람과 관계하리라고 합니다.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이 그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 소돔 사람이 와서 관계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극적으로 타락한 것이에요. 이들은 아마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레위인이고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사람으로서 알고 그것이 전해졌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과 특별히 관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의 종교적인 제의가 될 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망령된 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에게도 어린 딸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그 어린 첩이 있으니 이 어린 딸과 나의 딸과 이 첩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하고 관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게 관계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도 기브아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아내, 자기의 첩에 손을 이끌고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 첩을 붙잡아 밖에 끌고 나가서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합니다. 능욕한다는 말은 아주 욕보였다는 말입니다. 능욕합니다. 동이 틀 때 밤새도록 그렇게 능욕을 하고 동이 틀 때에 이 여자가 이제 풀려나서 그 주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집 문 앞에 엎드려져서 발길까지 엎드려져 있다가 그 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런 능욕을 당하고 자기의 첩이 죽게 되는데 그 레위 사람은 밤새도록 잠을 자고 어떤
그 안타까움이라든지 어떤 배려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그 마음이 전혀 없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첩이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첩은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를 하기 위하여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칼을 가지고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것을 받아본 이스라엘 12지파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잘 알아보고 상의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로 커다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참 어두운 시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답답해요. 속이 꽉 막히고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이 듭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남자가 오니까 그와 관계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여러분, 동성애, 남자가 남자에 관계하는 이런 관계를 맺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나가시고 축복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시도록 하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잊은 백성들,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와 관계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이제 레위 사람도 그들의 강청과 그들의 위협에 대하여 자기의 첩을 자기의 손으로 붙잡고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보통은 이 사람들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불량배들, 비류들이 여자를 보고 받지 않을 텐데 요세푸스는 이 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인이, 이 첩이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밤새도록 능욕했다고 하는 그런 주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도 합니다. 그 여인을, 이제 그 첩을 붙잡아다가 이제 밤새도록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욕을 보이고 겁탈을 하고 그들의 만족을 가지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남게 된 이 여인이 죽게 돼요. 자기 주인이 있는 집 앞에 와서 죽습니다. 탈진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밤새도록 그 레위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제 돌아가자, 내 집으로 돌아가자, 그것입니다. 아마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었다면 에브라임 산지, 거기에 이제 길갈이 가까운 곳이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막이 있었는데 그 장막에 돌아가서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시간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자. 너무 시간을 이 장인과 함께 있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까 이제 더 늦지 말고 안식일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고 아내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가자, 일어나라, 가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밤새도록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편하게 잠을 자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복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내가지고 다 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받아본 사람들도 놀래고 참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말 안타까운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19장부터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 가운데 어디 선한 사람, 어디 합당한 사람, 어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주 극악한 타락, 하나님을 잊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것이 더해져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끔찍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골마 터지고 썩어지고 피비린내 나고 부끄러운 것 알지 못하고 이 앞으로 이루어질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모습들이 정말 지옥이 이런 지옥보다도 더 끔찍한 지옥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 지난번에도 생각했습니다만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타락한 그대로 썩어져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버려두셨다고 합니다. 돌이킬 기회도 없습니다. 버려두셨어요. 방임해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습이 전혀 그 가운데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1장까지 이 레위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다가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타락에 타락을 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끔찍한 일들을 행하다가 다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떠난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돼갑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둠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되고 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썩은 그대로 묵어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근본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흘러가면서 다 망해버리고 많은 그런 인생들, 그런 역사를 저희가 보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호세아 10장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공의와 인애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세요. 묵은 땅입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으니까 그 원래는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이 굳어버렸어요. 땅이 굳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원래 좋은 땅이었는데 돌보지 않고 기경하지 않으니까 그냥 묵혀둬 버리니까 관심도 없이 묵혀둬 버리니까 그냥 묵은 땅이 돼버린 것이에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들의 마음, 너희의 묵은 땅을 이제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같이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땅을 기경할 때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기경할 때다. 하나님이 잊었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은 그리하여 마음이 하나님 없이 무거워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버려져 있다면 이제는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세우지 않으면 다 썩어지는 것이고 다 묵어지는 것이고 다 깨지는 것이다. 더 늦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내 삶이 잘 된다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중심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건 다 묻고 썩은 겁니다. 거기서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세상의 안락을 좀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대한 관심과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과 남보다 내가 더 나아지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영혼이 썩어져가고 삶이 죽어갑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사사기에 나오는 메시지가 참 답답해요.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답답합니다. 실패. 정말 비참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마음이, 그 상태가,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삶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아무리 레위 사람과 같이 내가 이제 돌아가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시간 없다, 그런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없이 하나님 앞에 삶을 세우지 못하고 그런 외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것, 그런 모습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 하나님의 경고, 그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끔찍한 죄인들, 극악한 죄인의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묵었던 우리의 마음의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아침에 이런 소식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참 귀한 어르신입니다. 목회자였고 또 참 좋은 신앙의 그 모습을 가르치시고 남겨주신 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들에게 또 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분이 목회하시면서 중심적으로 선포하셨던 그 말씀에 삼박자 구원이라고도 이야기됩니다만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그리고 강건할 것이다. 그러니 이 영혼이 잘되고 형통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육체에 강건한 것, 이것이 모두 다가 갖춰져야지,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것이 많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나간다, 기복적으로 나간다. 물질이 형통하고,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그리고 또 육체적인 강건한,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하는 그런 면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뭐 기복적으로 나간다 하는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진 않아요. 거긴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니 그 영혼이 잘 된 것과 마찬가지로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강건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고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째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그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저 내 몸만 잘 되고 내 쾌락만 이루어지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고 내 이기적인 생각만 이루어진다면은 I don't care. 하나님이 잊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대한 초점이 모아지질 않아요. 오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을 찾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 사랑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찾질 않아요. I don't care. 이게 사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에 빠져들고 극악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레위 사람이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레위 사람으로 바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너무 비약적인 상상일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때예요. 아마 이 레위 사람, 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르게 세우고 있는가, 내 뜻대로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내 육체의 쾌락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면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에 내 모든 삶을 맞추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지는 않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내가 망각하면 모든 세상은 어둠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을 다시금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멀리 있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사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잊어 자기의 뜻에 좋은 대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자기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만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게 됩니다. 어디 하나 의로운 것이 없고 어떤 한 사람도 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모두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어두움이 참으로 어떤 소망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버려두신 가운데 썩어 멸망하고 파괴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하나님 이런 모습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내가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 타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바라봅니다. 주님,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이 모든 묵어있던 것들을 다시금 기경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인애와 공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금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주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찾아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키모 중인 박찬식 집사님, 또 치료 중인 이용남 집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박광선 성도님을 하나님 몸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잘 회복되도록 인도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